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전할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 자, 바다로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죠.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파도 타기입니다. 일명. 한번 화면을 보세요. 파도 타기입니다. 파도 타기. 자, 파도는 뭐죠?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파도는 결코 반갑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풍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풍파라고 이야기해요. 그 풍파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풍이 없고 저 파도가 없으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죽어요. 그리고 바다가 죽습니다. 사실은 파도가 있기에, 풍파가 있기에, 태풍이 있기에 바다가 건강한 거예요. 자, 반면에 저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파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풍파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오늘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저 파도를 즐기려고 일부러 바다를 갑니다. 풍파를 즐기려고 일부러 바다를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오늘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도 짓고 이 땅도 짓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작은 파도 하나 보고도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물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물을 무서워해요. 쉽게 저 파도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파도를, 문제를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이 아니었고 그 일본의 그때의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전쟁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우리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시국에 이와 같이 혜성처럼 나타난 그 이순신이 승승장구 전쟁에서 막 승전부를 울리면서 그는 난세 영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회복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성전으로부터. 자, 왜 그러한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온 거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다 성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웬만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소중한 기물들은 또 그들이 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처참하게 망해간 자기 조국을 보고 간 거예요. 처참하게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성전이 너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오늘 예스겔은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건 이 사실보다도 자기 조국이, 자기 민족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그발이라는 그 강가에 나가서 자기 옷을 찢어가며 마음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성전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들려서, 원수마귀에게 붙들려서 오늘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늘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우리 고향의, 우리 조국의 성전은 언제 회복이 되어질까? 우리 조국은, 우리 민족은 언제나 회복이 되어질까 하고 그는 날마다 꿈을 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꿈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꿈이 환상으로.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날마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고난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면서 늘 꿈을 갖잖아요. 꿈은 누구에게 주죠? 성령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환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환상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 환상이 실제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붙들고 나가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현장을 주지 않아요.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환상을 갖게 만들고 그 환상이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보세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밖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너 하늘 좀 쳐다봐봐. 오메 저렇게 별이 많아요. 그래, 네 후손을, 네 자손을 저 별처럼 한번 내가 해줄게. 너 세어봐. 아이고, 셀 수 없는데요. 네 후손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들, 환상을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스겔은 그 강가에서 그 먼 곳, 먼 나라에 가서, 그것도 가장,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갔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다 끌어갔거든요.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 사람, 바로 이 예스겔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스겔은 자기 시골 밑에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데서 절망 속에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 목포 지역이,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이 혹여라도 어떤 내 마음만큼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꿈이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데, 꿈에도 그리던 다시 한번 정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정말 이 성전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포로를 끌려갈 때 그 광경을 보고 갔어요.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니 예스겔이 얼마나 꿈만 같겠어요. 너무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성전이 보여지네. 그런데 그 이 성전을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성전 앞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면에서 저 문지방 틈새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 이런 물을 자주 봤어요. 하도 비가 많이 새가지고 이런 물을 자주 봤는데 물이 새는 거야. 물이. 신기해. 그러면서 이 물이 자꾸 이제 더 흘러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니 내가 정면에서 볼 때도 물이 나오더니 이번엔 나를 성전 뒤편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가서 보니까 뒤편 쪽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물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되어지고 성령의 물이 되어지거든요. 성령의 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가장 먼저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지면 곧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전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가 뭘 했죠?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했어요. 다시 고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 모든 악한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 코로나가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 어디에서 왔죠?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어디에서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 생기기 직전에 우한에 약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1,0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연구 단지도 있지만 중국에서 특별히 종교 시범 정책 단지로 우한시를 정해가지고 우한시에 있는 교회들이 수십 개 교회가 철거됐어요. 수십 개 교회가 막 십자가를 막 그냥 떼어내고 중장비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그냥 와장창 무너뜨리고 수십 개 교회가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중장비에 매달리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종교 시범 정책이라 해서 이 기독교를 아주 말살을 한 겁니다. 이 우한시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코로나가 바로 온 거예요. 전 그래서 참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건 저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발원지가 우한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그거를 연구하려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그걸 열어주지 않잖아요. 중국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2월 초에 우한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대폭발한 거예요, 그때 작년에. 바로 시작했을 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을 해파하면서 오늘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나를 가리켜,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니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니코로 성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전을 잘 지키도록 한 거예요. 자,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도 일제 36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가장 먼저 뭐부터 했어요? 교회부터 무너뜨렸어요. 교회부터.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특히 일본 사람들, 지금도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화성 제합리에 가면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옛날에는 막 초가집이고 목주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놓고 밖에서는 총 들고 있고 나오면 쏴 죽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요? 원자폭탄 맞고 히로시마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와서 이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안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너는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건 뭐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의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는 공산당을 통해서, 그런 일본 그런 앞잡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바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오늘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은 성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 이 성막을 짓도록 하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이 왜 필요한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성전에 오시면 뭘 봐야 돼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사람이 누가 왔는지, 이게 아니라 오늘 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복이. 내 영혼도 회복되고, 내 환경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 지역도, 이 민족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목마른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더 목마른 것은, 영적으로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예수님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되고,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되고, 어떤 환경의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당신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네, 바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생수의 강은 이제 보세요. 어떤 강이 되어지는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오늘 목포회담께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39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전하는 성령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을 의미할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인생 중에서 가장 곤고하게 살고 있는 인생이야. 그러나 인생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남편이 5명, 또 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 아직 혼인신고만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뭐 하려고요? 행복하려고, 만족을 이루려고, 뭔가 나도 한번 뭔가 좀 멋지게, 야 이게 인생이야 하고 한번, 그러나 드라마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그러나 네가 마시는 이 물 먹어봐야 또 목마를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것, 네 방법으로 사는 것,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너는 또다시 목마를 거야. 또다시 목마를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계를 보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었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만 회복되기를, 자기의 조국만, 자기의 민족만 회복되기를 구하는 진정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구나. 정말 애국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었구나. 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도망갑니다. 문제를 보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함께 엮이고 싶지 않아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린 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 보면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그래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저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종종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2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2가지 현상. 세상이나 교회나 그건 똑같아. 지금 대통령 뽑겠다고 지금 막 후보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이쪽에 쓸까, 이쪽에 쓸까, 그래서 그냥 머리 굴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에게 쓸까, 여호와에게 쓸까, 이쪽 쓸까, 이쪽 쓸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머뭇하지 마라. 도면 도, 모면 모.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만큼 노력한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결혼 한번 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지금 6번째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준 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 의지했던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만난 예수 좀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든 그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회복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성전에서부터 흘러온 그 물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광야와 그리고 죽었던 강들과 모든 나라가, 모든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남은 목회를 제가 한다면, 제가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도록. 사람도 좋고 성도도 좋지만 그건 다 그다음 문제야. 다 그다음 문제야. 성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오늘 이렇게 나우디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이 살고 성도들의 삶이 살고 성도들의 믿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예.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지금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그 물이 쫄쫄쫄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여기서 천척이라는 것은 1규빗이라는 의미예요. 1규빗이 45cm에서 50cm예요. 손끝에서 팔꿈치입니다. 그러면 천척이면 약 5kg 정도 됩니다. 5kg. 여기 저희 교회에서 저기 검문소 고속도로 그 입구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5km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을 했어. 쭉 한번 재봤어. 네. 쭉 재봤다고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흘렀던 물이 어느새 발목에 차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또 천척을 또 측량했어요. 또 계속 더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점점점 물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점 물이. 예. 와, 이렇게 물이 많아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척을 또 측량하는데 이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므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살아나요. 광야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이 물이 흘러가는 강, 지금 바짝 말랐던 강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호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강 좌우의 모든 곳에 막 과실이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와 같이 이 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물을. 이 물을. 자, 여기 사진을 또 한번 보세요. 저기 아프리카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때 카다피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정치를 할 때였어요.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작 수로 공사를 몇 킬로를 했느냐? 1700km. 우리가 보통 이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400km 정도 돼요. 400km. 그러니까 1700km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마 저 북한 끝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에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 석유를 탐사하는 중에 뭘 발견했냐면 지하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10,000년 전부터 10,000년 전부터 저장된 그런 물탱크를 본 거야. 물이 있는 물 저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물이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비아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그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수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가서 바로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250억 달러니까 돈으로 치자면 그 돈이 얼마냐? 약 한 25조에서 30조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 더 많겠죠.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수로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조그만하잖아요. 직경이 4m야. 이 수로 이 직경이 4m. 아무리 커도 2m짜리 별로 없잖아요. 큰 운동선수 아니면. 그러니까 큰 사람이 두 사람이 설 정도의 수로야. 4m. 그리고 길이가 몇 m냐? 7.5m. 수로 길이가 7.5m. 그러면 이 무게는 얼마나 나가냐? 75톤. 75톤. 예. 그러니까 아무런 차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큰 중장비가 아니면 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대수로를 쫙 저렇게 만들어서 연결해서 저 수로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 광야를 살리려고.
저 사막을 살리려고 저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사막을 살리기도 하고 물은 광야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나는 물은 우리 영혼을 살려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되어져요.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환경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대수로 공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공사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저희 교회와 함께 이 파이프를, 이 관을 연결하는 오늘 작업을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물이 흘러가도록 오늘 공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게. 저희 목포예담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역사 일에 오셔서 안 됐던 사람이 있으면 와보시라고 그래.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야. 이건 하나님이 이미 판을 짜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봐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오늘 죽은 광야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마서를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돌감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버리라. 그리고 참 감람나무, 예수 그 참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여 놓으면 나중에 요만한 똘감밖에 안 열리는 게 나무는 대봉 같은 막,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열매가 열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 내 지식, 내 상식들 싹 잘라버리고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상식을 접붙임할 때 오늘 이런 물을, 대수로를 연결해 놓을 때 이 수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오늘 강력하게 대수로 공사를 해서 계속 이런 물이 막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털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걱정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야,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라도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라도 내가 감당해야 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죽게 되어도 자기 죽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모든 것을, 그것을 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섬겼던 에바브로디도가 있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잘라서 혼자 잘라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성도가 있을 때, 이렇게 협력하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편 56편 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방황하고 헤매이고 고통 속에 다니던 것을 하나님 다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오늘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같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는 옥토로 바뀌게 되었고 사해는 죽은 바다는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늘 소망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여러분, 보여집니까?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주어질 때 보여지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백합니다. 나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믿었어. 나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어.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말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친구들 다 이겨먹으려고 그랬고, 내가 말로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이것도 내가 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무지한 말을 했다. 나도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했고, 나도 감당하지 못한 말을 내가 했고, 수도 없는 말을 내가 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다.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걸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심정이 저의 심정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보았냐? 내가 한 거 보았냐? 내가 한 거 보았냐? 네가 한 것 한번 비교해 볼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한 것 한번 보았냐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강가로 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같이.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벌써 나무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죽은 바다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성전의 문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오늘 각 의자마다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도 흘러가고 이 물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쫙쫙 흘러갈 거예요. 네, 연결시켜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물이 내게 흘러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 농사 짓는 그 논에 가보면 농사철 막 모내기 할 때 지금은 그래도 수로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들이 정말 잘 공급되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그런 거 종종 봤어요. 농사는 안 지었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보잖아요. 막 삽으로 괭이로 싸우고, 왜 물꼬를 막 네 논에다 틀었다느니, 물꼬를 여기다 막았다느니, 물꼬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막 살인나요, 살인나. 물꼬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물꼬가, 이 물길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오면 되는 것이라니까요. 왜?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래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다. 자, 11절에 진펄과 엿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에 자, 우리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는 약재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쓸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고 다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목포회담교 성도들을 보면 다 쓸만했고 다 쓰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여러분, 더 이상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해서도 안 돼요. 더 이상 원망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그 무엇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예수께서 가졌던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이 꿈이 이제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환상이 이제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이 물이 흘러오는 곳에 이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첫째로 회개의 세례물이 가득해서 회개의 이와 같이 모든 심령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며 그의 영혼이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게 된 것처럼 회개물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보혈의 그 은혜가, 보혈의 그 은총에 이 보혈의 강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목포회담교회 나오는 자마다 보혈의 은혜에 그 힘을 얻고 모든 죄사함을 통하여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샘물이 충만한 이 귀한 제단이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회개의 세례물이 가득한 제단, 보혈의 오늘 이렇게 은총의 그 보혈의 강이 이루는 귀한 제단,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늘 살리는 역사,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제단이 되어짐으로 어떤 심령이 들어올지라도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의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잠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되어진, 이미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럼 내 삶에서, 왜 내 인생 속에 나에게 목마름이 왔을까? 내 인생에 왜 내게 곤고함이 왔을까?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당시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왜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곤고한 상황에 빠져버렸는가? 왜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 이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좀 실수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악을 저지르면 안 돼요. 악을 저지르면. 두 가지 악인데 뭐냐? 그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막다니. 여러분, 버린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만큼 슬픈 것은 없습니다. 버림 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왜 버리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생겨서 그래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돈도 중요한 것이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 번째, 세 번째야. 필요할 때 가서 예배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뭐 기도하고, 뭐 이거야 이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 에베소 교회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단들 아예 얼씬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잘 된 교회.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그 교회를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왜?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생수가 흘러오면 살게 되는 거야. 생수가 오면 회복이 되는 거야. 생수만 오면 모든 게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으니 회복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아이고, 이제는 좀 뭐 언제까지 맨날 그래.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야, 이 정도만 해두면 괜찮아. 이제 굳이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매달리고, 아이고 울고 불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 이제 스스로, 야,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웅덩이를 파는 거야. 웅덩이를 파는 거야. 내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아이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이제는 뭐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뭐 이제는 뭐 이만큼 됐는데 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돼버린 거예요. 별것 아닌 것들이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성전을부터 시작하되 그 물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이와 같이 동산이 되고, 그 죽은 사해바다가, 그 죽은 강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절대절명의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오직 성전에 이 물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람 채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상수가 채워져야 돼요.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목포의 담권 여기에 승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오늘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도에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같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며 오늘 희망을 선포했던 예수겔 선지자와 같이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이런 이와 같이 꿈을 꾸고 정말 이런 환상을 보며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그 강가의 물이 오늘도 이 제단에 충만하게 흐르고